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신본주의 공동체 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인본주의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중점 사역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전체적으로 교회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출석 성도의 약 70% 이상이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전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서 올해도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작년도에 우리 중점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 본당 기도 운동이 시작됐고 매주 금요일마다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길 바라고, 날씨가 요즘에 좀 추워졌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중점 사역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름대 같이 귀한 영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출석 성도가 500명이 되거든요. 500명 조금 넘는 출석 성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1000명, 하반기까지 2000명, 그래서 4배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셀 리더들과 또 교사들에게 이렇게 같이 그 일을 이루자고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2명 전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명을 관계 전도하는 것, 정반기에 1명을 모든 사람들이 1명을 관계 전도를 하고 또 하반기에 1명을 전도하면 지금 이 꿈은 다 이루어지는 꿈이 됩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2명 전도할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빠지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하반기에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1명을 전도해서 그냥 전도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잘 양육하고 교회 안에 뿌리내리도록 힘써주고, 한 아이가 태어나도 1년 정도는 부모가 전천후처럼 옆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펴주는 것처럼 살펴주고 또 하반기에 또 1명을 전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본당 만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우리 전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들이 올해로 이제 잘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명의 지금 셀장님이 계시고 32명의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10명의 봉사 팀장님들이 계십니다. 57명의 이런 평신도 리더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한 35명, 36명, 많아야 40명 정도씩을 커버하면 그렇게 2000명이 모였을 때 1명도 아낌을 받지 못하고 또는 1명도 소외당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40명, 30명 케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평신도 리더들이 준비됐고 또 이분들이 잘 양육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영혼 한 영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잘 양육되고 뿌리를 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있게 전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3가지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을 계속 우리가 다져나가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목적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도록 무엇으로 함께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아침마다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 갖고 있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목양입니다. 이것은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 성경 통독 큐티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평신도 목양, 이 두 번째 축은 성숙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목양해야 자라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낳지 않으면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그럽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철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커나가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키워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목양할 때부터 성도들은 성숙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목양할 때부터 영적 책임감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냥 내 모습 갖고서는 이 영혼들 다 죽이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을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게 되고,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항상 그 모습 그 상태로 있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추악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안 변화된 것, 이것은 어느 정도보다도 100배나 더 추악한 거냐면은 결혼해도 안 바뀌는 남자와 같아요. 상상이 바로 되시죠? 총각 때나 결혼했을 때나 결혼해도 안 바뀌는 남자, 이런 무책임한 인생, 그것보다 10,000배나 더 추악한 모습이 예수 믿었는데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총각으로 있으면 아내 되는 사람 아프게나 안 하잖아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사람 때는 예수 안 믿는 일이 생기진 않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신도 목양을 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세워진 평신도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모든 성도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 가정을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본주의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 공동체 운동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건강해야 됩니다. 관계가. 먹는 음식도 MSG 많이 먹으면 자극적이긴 하지만 별로 오래 먹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오래 못 먹잖아요. 집밥이 오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자극적이지 않지만 건강한 관계, 이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것처럼 보여도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오래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끼리도 평생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인간적인 잘못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잠깐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짐이고요. 좋은 관계,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평생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를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건강한 관계고요.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주님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공부하고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갖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생 정말 행복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공동체, 이 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신본주의 공동체 지금 5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때 우리가 다뤘던 것, 성과주의를 조심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떤 결과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일을 할 때 결과와 성과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요 계속 있습니다. 평생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상처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하는 거 매주 하는 겁니다. 그거 저 사람 청소 안 했다고 막 화내고 싸우고 막 전화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청소할 때 그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찬양제 매년 있습니다. 물론 뭐 꼭 매년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교회 안에서 찬양제가 없어지겠습니까? 형태를 바꾸면서 있어요. 성경 암송대 확실합니다. 매년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달력 보셨나요? 성경 암송대 우리 있습니다. 언제죠? 3월 달이죠. 3월 마지막 주죠. 3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올해는 좀 빠르게 할 겁니다. 열심히 성경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1월 달 말이면 성경 암송의 교재가 우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때 11월 달에 찬양제가 있습니다. 또 4월 달에는 우리 성경적 교회에 대한 간증대회도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하느라고 여기에서 뭔가를 결실을 얻겠다고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서로 다투고 갈등해서 무슨 성과를 내겠다고 서로 싸웠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년에 또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과 중심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본주의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교제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갈 거고요. 일도 계속 갈 거니까 일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일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공로주의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공로 드러내는 자랑 또는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서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래서 자르고 저래서 자르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제권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물질주의를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영혼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돈보다 중요한 거 우리 다 압니다. 사람이라는 거.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 어차피 돈 갖고 쓸 수 있는 시간, 지금 앞으로 남겨진 생활 아무리 길어봤자 50년, 70년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기 한 명 있어요. 아기가 지금 소정숙 성도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아이는 뭐 더 훨씬 오래 살겠지만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뭐 몇 년 살까요?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33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까지? 그래요.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70년 사는 거예요. 돈 쓰는 거 70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우리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신앙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아예 처음부터 고리가 끊어져야 돼요. 돈 거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마귀의 시작입니다.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제예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구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구제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구제가 그렇게 있을까? 여러분 다른 종교도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니까 다른 종교도 늘 구제를 하려니, 불교는요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구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교 어디도 구제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은요 처음부터 구제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거 선교가 아니었어요. 장학이 아니었고 구제였습니다. 물론 선교 지원팀, 장학 지원팀 우리 이제 시작했습니다. 구제팀도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처음 시작했다고. 왜 시작했느냐? 교회 안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이걸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요 어르신들이나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부터 돕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더 많이 모아지면 어떤 기금처럼 또 일종의 교회 안에 은행처럼 좀 구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뭐 일반적인 은행에 가서 돈 꿔 갖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돈 꾸고 나중에 갚고 교회 기금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감자탕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진 교회인데 그 노원구 쪽에 가면 이름이 뭐죠? 광명교회인가요? 아니 뭐라고? 광염교회? 예? 광염교회죠, 맞아요. 빛과 소금교회, 광염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도 도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기서 철저하게 교회 안에 동거를 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그 교회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 하게 하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가 구제를 받아야 돼. 지금 이제 빚이 너무 많아갖고. 하지만 뭐 이 빚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제 빚입니까? 여러분들 빚입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뭐 우리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나중에 안 되면 털고 나가면 되니까 다 하나님 거죠 뭐. 하나님 거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고 돈 때문에 기죽지 말고 얼굴 찡그리고 어깨 숙여지지 말고 필요한 부분 하고 또 그 사람이 평생 가난하겠습니까? 또 물질 갖고 있으면 언젠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또 기금에다가 헌금을 해서 기금을 또 풍성하게 하고 돕고 요즘에 이자 때문에 아주 허리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이자 때문에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쓸 수 있는 기금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거 돈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 방점은 어디에 찍히느냐?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 돈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상처 주지 마라. 돈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장애 주지 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조심하는 것. 이게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작은 단위는요. 개인이 아니고 2명 이상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의 공동체를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인본주의를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본주의를 조심하자. 다시 한번요. 인본주의를 조심하자. 자,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인 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가장 극단적인 신본주의의 반대측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본주의를 조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한 질문이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종교, 신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근데 이것이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자,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심판자십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게 신본주의예요. 원래 기독교인 안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인본주의지 않으니까 상관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자, 이 인본주의를 갖고 있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사람을 위하는 것이냐. 교회가 사람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본주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머리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몸이 있다면, 그거를 좀 속된 말로 표현할게요. 병신이라 그래요. 병신. 올해가 병신년이지만 우리 병신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가고 싶은데 몸이 못 가.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팔을 움직이고 싶은데 팔이 못 움직여. 뭔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가 안 움직여지는 것.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 눈치 보며 존재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핵심은요, 내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을 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인본주의자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제의 공동체, 이게 신본주의 공동체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가정이에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안전합니다. 내가 남편을 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기 안에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그 문제 풀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내가 내 부모를 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여기서의 신앙의 많은 갈등들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답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도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게 가장 안전한 공동체거든요. 신본주의 공동체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남편도 하나님을 위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위하고, 자녀도 하나님을 위하고, 부모도 하나님을 위하고, 그 누구도 그 가운데 서로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이 그들의 삶의 계명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주 밖으로 나가면 소용없다.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에게. 어떻게?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 관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가장 안전한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갈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남편을 위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위하는 거, 아내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위하는 거, 자녀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 남편에게, 왜 내 아내에게, 왜 내 자녀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자. 그걸 뭐라 그래요? 가장 가정 안에서
위험천만한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위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위하고 계십니까?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모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 성경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런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룰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성도를 위하는가 주님을 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셀장이에요. 셀장이 세론을 위하는가 주님을 위하는가? 만약에 세론을 위하고 있다면 그건 인본주의자예요. 가장 불완전한 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사예요. 주님을 위하는가 학생을 위하는가? 내가 지금 봉사팀장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는가 팀원을 위하는가? 만약에 팀원을 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그 관계를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하게 교회를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신본주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교제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교제예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은요. 사람들끼리 있으면 다 죄예요. 죄가 있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제거하는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씀대로를 기뻐하느냐 아니면 편의대로를 기뻐하느냐. 자기의 성향이에요. 우리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 셀로 모였을 때, 우리 봉사팀이 모였을 때, 우리 학생들 같이 모였을 때, 또 우리 가정이 모였을 때 말씀대로 할 때가 편하고 기쁘냐 아니면 말씀은 좀 제쳐놓고 우리끼리 좀 더 편안한 것이 더 좋으냐. 뭐가 우리 가정 안에서 더 좋으냐. 내가 도대체 어떤 것에 더 꺼림직하냐. 말씀대로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좀 꺼림직하냐. 그냥 우리끼리 하자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건 옳지 않다.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의 성향이 지금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내 성향이 어떠냐를 결정해야 그 다음부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들도 주셨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편의를 따라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다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서로의 편의를 봐주고 그래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야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기가 뭐라고 집불 하나 준 것도 없으면서 당신 편한 대로 해요. 그게 좋은 가정 만들 것 같습니까? 그게 좋은 공동체 만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편안합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인본주의자. 성도님 편한 대로 해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거기다가 뭘 더해서 당신 편한 대로 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앞으로도 주실 텐데, 전에도 주셨는데 우리 그냥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기도할게요.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길게요. 그냥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당신 말씀대로 좀 합시다. 얘야 좀 말씀대로 하자. 그게 편하냐? 아니면 그래요, 당신 편한 대로 해요. 이게 뭐가 편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눈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인생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2절로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신즉 내가 너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 바하사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바하사를 진노하고 저주해서 마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야, 너는 뭐가 부족해서 여로보암의 길에 계속 가고 있느냐?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2장 26절 33절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로 하나는 단에 두리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날로 절기를 정하여, 원래 7째 달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지가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짜는 똑같아요. 15일 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함께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곧 8째 달 15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서 올라서 분향하였더라. 지금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마음대로 뭔가를 한 거예요. 편한 대로. 그러면 자기의 나라가 계속 세워질 줄 알았어요. 여로보암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하사인데 그걸 안 고쳐서 그 사람 죽은 거예요. 편한 대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당신 편한 대로 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아십니까? 성도님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편한 대로 해요가 아니에요.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우리 큐티대로 합시다. 이번 설교 말씀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대로 합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말씀대로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은 최소한 먼저 믿고 믿음 좋다고 말하는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배려한답시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자고 할 때 그때부터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나 이 뭐 사정이 이런 나 좀 늦게 갈 수밖에 없는데 나 지금 사정이 이런데 말씀대로 합시다. 주를 경외함으로 제대로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어야지. 알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게 배려입니까? 이게 죽이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가 편안한 사람입니까?
가정 안에서의 어떤 대화가 편안한 가정입니까?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점검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서의 관계인지 주님 밖에서의 관계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교회로 모였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교제권이 이루어집니다. 셀 안에서 교제권이 이루어지고, 또 봉사하는 팀 안에서의 교제권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차 마시고 그러다가 교제권이 이루어져요. 자, 교제권이 이루어져서 처음에는 서로 간에 신앙의 나눔들, 신앙의 말씀들의 은혜들이 나누어지겠죠.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면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서로 전화번호, 자기 핸드폰에다가 이름 저장하고 전화번호 넣고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이 없어도 만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계시면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한 잔 마셔. 그럴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신방 가시면 깜짝 놀라겠죠. 주님이 아니고 목사가 가도 깜짝 놀라죠. 뒤집어지죠, 뒤집어져. 아이고, 목사님 여기는 어쩐 일로. 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람이랑 같이 어디에 거기 그 프로방스 넘어가고 좀 더 가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오리집이 한 군데 있어요. 오리 이렇게 뭐 가마솥 같은 데다 오리 이렇게 오리 가마솥 뚜껑 같은 데다 구워주는 오리집이 있거든요. 거기 갔어요. 설마 목사가 여기까지 와서 뭘 먹으려니 생각도 못했겠죠. 딱 들어가고 먹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원래 사람들 제가 눈도 안 좋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뭐 집사람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뭐가 느낌이 안 좋아요.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제발저려서 쳐다보는 거예요. 누군가. 그게 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에 소주잔이 딱 있어요. 소주가 반쯤 채워져 있어. 반은 먹은 거지 이미. 반은 채워져 있어. 그 전까지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의 뭐가 저렇게 시끄럽지 하고 집사람이랑 같이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 떠드는데 그 사람 한마디도 안 해. 기죽은 듯이 있어요. 기죽은 듯이. 그렇게 체하듯이 먹고 제가 나왔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러 왔을 텐데 어쩌다가 목사님이 여기까지 알아서 왔어요. 제가 출몰하는 곳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아무데나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을 줄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시면 불편한 관계 만들지 마십시오. 아니, 주님 없어도 되는 관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필요 없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필요 없이 개모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원칙적으로 사업하지 마십시오.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독 목회까지 이제 단독 목회하고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목회했던 걸 다 합치면 20년이 넘는데요. 20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사업을 같이 해서 동업을 해서 이루어서 끝까지 잘된 사업장, 가정, 성도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면 임상실험된 것 아닙니까? 나만은 되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혼자 주님과 더불어 뭐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돼도 손해고요, 안 돼도 손해예요. 그거는 혼자 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을 뽑아 놓던지 모르는 사람 뽑아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말고 다른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이권의 관계도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주님이 없어도 되는 어떤 교제권과 관계도 맺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하는 일인데 제 핸드폰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핸드폰에 제가 저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사역자, 셀장, 교사, 팀장 만 핸드폰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이름을. 얼굴 표정들이 약간 안 좋아지는 얼굴 표정인데 왜냐하면 그건 제 나름대로의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로 목양할 수 있는 관계의 교제권만 내 핸드폰에다 놓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냥 내가 쓸데없이 전화할까 봐. 쓸데없이 전화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주머니에 있다가 눌려져요. 목사님 무슨 일인가요?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을 때 많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철칙은요, 교회를 떠난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물론 길거리에서 보면 인사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요.
잽싸게. 사실은 그 인사도 놓쳐버릴 때도 많아요. 제가 별로 진짜 사람들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그게 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눈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목사님 지나가다가 별로 나를 신경 안 쓰는 것 같다가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를 찔러보면 돼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인사할 거예요. 교회 떠난 사람은 인사 안 해요. 만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떠난 사역자들 만나지 않아요. 왜 만나지 않느냐? 아니, 교회 때문에 만난 관계라면 교회를 떠났는데 못하러 만나요.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 때문에 맺어진 인간관계인데 교회를 떠났는데 못하러 인간관계를 지속해요. 주님 없는 관계, 교회 없는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맺어놓을 만큼의 인간적인 정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교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교제여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만남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것과 상관없는 만남을 하고 있다면 그 만남을 단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본주의가 고쳐집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때문에 만난 관계를 예수 없어도 볼 수 있는 관계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 있어야만 서로가 소통되는 교제권을 예수 없어도 너무 친한 교제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신본주의 가장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만남인지 아니면 우리의 뜻을 따르는 만남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끼리 마음을 합쳐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결정되면 그것이 주님도 그러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모여도요, 우리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이 모여서 뭘 결정합니까? 종이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인지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인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평신도 리더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자기 셀에서 모여서 의견이 이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팀에서 모여서 의견이 이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지금의 이 뜻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 없는 팀장, 기도 없는 교사, 기도 없는 셀장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나와서 꼭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기도 없이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인본주의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위험한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인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회의를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회의를 안 배워서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의 정말 잘합니다. 제가 배운 게 회의예요. 회의 정말 잘해요. 사무총회 하는 거, 뭐 교회 조직 만드는 거. 제가 처음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배웠던 게 기획조정실장이었어요. 그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행정학 공부하고 막 그래 그런 거 만든 사람이에요. 교회 행정학 이런 거 공부해갖고 교회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뭐 회의는 어떻게 만들고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아예 선포를 했어요, 처음에. 물론 여기에는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은 전혀 없지만 우리 교회는 회의가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가 다 종인데 종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 회의가 없어요. 사무총회도 없어요. 사무처리에도 없어요. 그럼 회의 안 해요. 원래 이런 것들 안 해요. 재직회 이런 것들 안 해요. 온통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회의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웬만하면 그 회의도 안 가죠. 뭐 우리 지방의 회의, 뭐 우리 총회 회의, 웬만하면 요즘에 좀 몸도 안 좋아갖고 더 안 가긴 하지만 가면 이제 목적은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나러 가는 거지 회의는 별로 참석 안 해요. 밖에서 놀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성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총회 참석에 밖에서 논다 이러면 안 되는데. 놀아갖고 저번에 지방의 목사님들 회의 참석하시면 다 꼬셔갖고 밖으로 나왔고 짜장면 시켰고 짜장면 먹고 있다 걸려갖고 혼났어. 목사들도 혼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선배 목사님들이. 근데 왜 그러느냐? 회의에서 맨 하는 말이 이게 법이요, 이게 저게 법이요, 저게 법이요. 좀 일어나서 말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 일어나서 말할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말하면 오 목사 앉아, 이런 사람이 교단에 너무 많아. 선배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오 목사 앉아 이럴까봐 말을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좀 기도 좀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맨날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는 제가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팀이 모여서 뭐 할까? 기도해야지. 셀이 모여서 뭐 할까? 기도해야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들을 나눠봐야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형제님은 어때요? 자매님은 어때요? 자매님은 어때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동일한 마음을 주셨네. 만약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번에 모여서 또 한 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원하신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한 몸인데.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는 가정,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가정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조심조심하는 것. 네 번째는요,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요,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권을 맺다 보면, 또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내가 더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형제를 최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 형제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면 왜 그러냐고 도대체, 막 이렇게.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지가 그 형제에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생명을 바쳤어요. 뭐 한 가지 준 게 있어요. 사실 주님 앞에서 어디다 대고 내가 그 형제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내 남편, 주님이 내 남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아내 사랑하고 주님이 내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더 사랑할 텐데 주님을 향해서 원망합니까? 왜 내 자녀에게 이런 길을 주십니까? 왜 내 남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 그 형제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어디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 나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냐고, 못이라도 한번 박혔냐고요. 제가 제 아내, 제 딸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사랑해요. 제가 우리 딸한테 말해요. 나는 너를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해요. 이걸 어떻게 시집 보내나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사람은 나보고 그러지 말래요. 자꾸 품에서 내보내야지 그걸 언제까지 끌어안고 사냐고. 그래갖고 몰라 나도 그 뭐 내 마음대로 되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더 많이 끌어안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막 그런데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아내를 위해서, 제 딸을 위해서 못 한 번 박혀본 적 없어요. 아니, 실수라도 내가 원해서 박힌 게 아니라 실수라도 어디서 못이 날라오는 걸 쳐서 이렇게 막아본 적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디다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척을 하겠어요? 주님이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어디다가 이건 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세련 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고서 급편대준다고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대단하게 사랑하는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공동체인지 내 사랑이 먼저가 되는 공동체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가장 위험한 관계예요. 그것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친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관계예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의 셀이, 교회 안의 팀이, 교회 안의 교회 학교의 모든 만남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보호막이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바운드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예배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절대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고 나면요, 인본주의로서는 견디지 못해요. 안 돼요.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예배는 최고로 드리겠다. 이 결심을 하고 나면요, 인본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모든 관계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최우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예배 최우선. 두 번째요, 모든 만남에서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나누는 관계. 세 번째는요, 불필요한 관계를 이제는 올해 들어서 제거하십시오. 불필요한 관계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 관계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